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내용이 뭡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종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아서 잠깐 동안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가? 그래서 세상에서 잠깐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영원한 복을 받습니까? 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르니 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런 영원한 운명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알곡이 되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들림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 포도주 틀 심판,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서 짓눌려서 완전히 어겨지는 처참한 심판의 예표죠.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시작. 자,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미혹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의 악한 세력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악한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암살 조직단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빚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흑암의 근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니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로 완전히 구별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뭘까요? 알곡으로 빚어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 추수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나 깨나 재림 전에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 한순간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할렐루야. 자, 우리 드디어 14절 본문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검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구름은 눈에 떠다니는 수증기로 가득 찬 구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할 때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 출애굽기에 두 번 나오는데, 자, 역대하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4절 제사장들이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름 타시면 빠져요. 구름은 수증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 능력, 존귀를 다 가지고 오신다. 왜? 왜?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므로 이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들림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자나깨나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를 먹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기름 준비한 처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만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무서움으로 꽉 차서 기절 초풍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요 7절 다시 그 뒷부분,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여기서 애국은 회개의 애국일까요? 후회의 애국일까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 일을 어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진작 예수를 믿을 걸 애통, 후회의 애국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애국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땅의 모든 족속,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 모든 세력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걸 봐요, 안 봐요? 다 볼 수가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우주적인 재림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전 인류가 목격할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사기치는 인간들 다 뭐요? 가짜. 아니,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모르는데 지가 재림 예수다? 다 가짜예요. 문선명, 또 정명석이, 이만희, 조희성, 안상홍, 우리나라에 50명이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재림 예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가짜들이고, Left Behind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 가족 중에 휴거를 했는데 휴거한 걸 보지 못했는데 옷만 남아 있어. 그런 영화 다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재림할 때 다 안다.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휴거되고 그 휴거를 바라보면서 불신자들, 악한 세력들은 애통하다가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가족, 친지, 성도들 누구도 이 기가 막힌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인간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변화되고 부활되고 대림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개를 왜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유했을까? 번개가 칠 때 나 10분 뒤에 번개 칠 거야 이렇게 예고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뭐예요? 꽝! 하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 항상 영적으로 뭐해라? 깨어있어라. 우리가 어떤 걱정이 딱 있을 때는 여러분 계속 신경이 쓰이죠. 예? 자식이 아주 너무나 큰 병이 걸리거나 남편이 부도가 났거나 내가 암이 걸리면 24시간 그 일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마음이 곤두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마음이 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항상 영적으로 깨 있으라. 자, 우리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무가 있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라고 제가 일부러 한자를 했습니다. 한자는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신 게 81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검면류관.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관이 두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입니다. 자,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승리의 월계관.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왕관. 뭐죠? 디아데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셔야 되나요? 왕관을 쓰셔야 되나요?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 쓰고 오셨어요? 검면류관을 쓰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뭐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왜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오셨을까? 이유가 뭘까? 지금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온갖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의뢰했던 이긴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딱 준비해 가지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그 면류관의 기쁨을 나누시려고 당신이 왕관을 벗고 우리와 똑같은 면류관을 탁 쓰고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 검은 왕끈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면류관이지만 왕끈을 가진 면류관. 할렐루야. 왕끈을 가진 이긴 자. 우리 예수님도 이겼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과 세상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장하러 내려오실 때 관이 뭘까요? 면류관, 왕관. 이게 번역을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했잖아요. 거기다가 왕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디아데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관을 한 개가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손에 뭘 가졌더라? 예리한 나, 드레파논, 낫을 가졌다. 낫은 뭘 말할까?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리한 낫이면서 양날 가진 검, 말씀.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은, 재림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은 신용주가 살아왔던 모든 행실, 행함,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도 감출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누군지를 구분하셔 예리한 낫을 딱 가지고 오는 상징으로 표현인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폐부를 찌르는 모든 말씀을 다, 내 상황을 다 보고, 니는 알곡이네, 니는 가라지네,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포장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추수하러 올 때도 말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의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출세했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르는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때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질문이. 목사님, 믿으면 구원으로 받는다며요. 잘하시. 누가 그만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행함의 열매, 합당하게 살았는가, 알곡만 추수하십니까? 질문을 하셔야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먹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안에 영혼이, 생명이 자라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알곡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내 삶에 전혀 예수 믿고도 행함이 없습니다. 되나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가라지 절대로 안 되고 쭉정이 절대로 안 됩니다.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라지고,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 농사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보리라는 게, 가라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밀을 심는가, 지난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겨울이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그물을 작 빼고 밭으로 만든 다음에 밀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을 할 때 밀을 심는데 가라지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도 추운 땅이잖아요. 그 남부 지방은 따뜻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잘 자라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은 가라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라지 본 적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10월 달에 심어요. 10월 달에 밀을 심는데 이스라엘은 한겨울도 우리나라 봄 같아,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밀을 심고 난 다음에 가라지가 많이 생겼는데 생긴 게 밀처럼 생겼어. 그래서 아주 이게 골칫덩어리하고 뽑히지도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심지도 않았는데 막 자랍니다. 확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살라 버리라. 잘못했다가는 밀까지 함께 뽑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봅니다. 가라지는 농부가 심은 거예요? 농부가 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났죠?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는 겁니다. 종자가 다른 거죠. 자, 그러므로 가라지는 처음 심을 때부터 뭐였어요? 가라지였어.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은 처음부터 벼였어요. 진짜 알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아무리 김을 메고 비료를 주어도 가라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령 받고 싶어도 가라지는 알곡이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가라지는 알곡으로 바뀔 수 없는데 이 가라지는 영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가라지는 뭐라고?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 그러니까 DNA가 달라요, 같아요. DNA가 사탄의 DNA를 가진 사탄에게 속한 자. 그래서 가라지는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아비가 마귀. 그래서 이 가라지는 땅에 속한 자요. 왜냐하면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아니, 왜 가라지가 밭에다가, 밭은 뭘 말하죠? 교회. 왜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심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사탄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건 제가 묵상한 겁니다.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잠든 교회, 병든 교회를 비리를 파헤쳐서 온 세상에 전파하여 복음의 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 교회 안에 막 분쟁을 일으켜서 망치로 교회 문을 부수고 막 조폭도 불러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한쪽에서는 담임 목사파, 한쪽에서는 장로파 예배드리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를 사탄이라 그러고 원수들 막 그렇게 서로 저주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요. 불륜, 세습, 재정비리 막 파헤쳐가지고 어디다가 동네방네 띄웁니까? CBS,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요즘에는 조중동까지 대서특필을 내가지고 그냥 세상의 조롱을 받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악한 가라지를 교회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까요? 부패한 교회, 병든 교회를 깨워서 회개시켜 거룩한 교회로 빚어나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대로 촛대를 옮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제가 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항상 교회 비리를 들추어내서 온 매스컴에 띄우는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성서한국, 기독교 민주 시민 모임.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파예요. 좌파예요. 이들은 영혼 구원보다도 사회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후천년.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한다. 세상은 점점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눈에 덜 보지 못하고
다른 교회, 목사 교회, 대형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티를 너무나 잘 귀신같이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염소 역할을 하는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세상 끝에 어디로 들어간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을 말하면서 이들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개혁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 임대를 하고 있어. 예배당 짓는 저것들 봐. 자,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뭐요? 불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뭐냐면은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한 부패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을 주셔서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았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니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뭐가 없다? 내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을 비판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모든 게 주의 은혜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어 가면은 의의가 없어지니까 판단 정죄가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는 교회의 이런 비리를 알았으면은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중보할 뿐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부패하면은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내가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내가 개혁해야지. 이 담임 목사 썩은 목사 그냥 교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복수하면 안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가라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종자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라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뭐냐면은 벼농사의 쭉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했더만 좀 알았어요. 벼농사 할 때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 자, 쭉정이는 뭐냐면은 벼를 심었는데 자라는 동안에 햇빛과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았어.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상태. 이해가시나요? 실컷 키웠는데도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상태다. 농부가 여러분 모를 내고 온 여름에 애를 써서 농사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쭉정이가 나오면은 가슴을 쳐요. 뉴스를 보니까 많은 농부들이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그 벼들이 다 쭉정이야. 가슴을 치고 올해 농사 다 버렸다. 그리고 쭉정이를 다 어떻게 해요?
거두다가 불에 태워 버립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이 성령과 불은 같은 말의 중복 표현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죠?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꺼지지 않는 불이 뭐 천국에 천국에 있는 어디 끝에 있는 뭐 판자촌 마을,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쭉정이는 뭘 상징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껍데기는 성도 같아. 목사 같고 전도사 같고 집사 같고 장로 같고 권사 같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에서 별별 봉사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속은 비었어. 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그냥 예배 드리는 폼만 잡고 있고, 생각은 늘 세상에 가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니까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너희들이요, 너희 안에 쭉정이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서 세상과 간음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주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다? 알곡 추수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쭉정이는 전부 다 그래서 불에 던진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왜 예수님은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할까요? 알곡이 돼.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나요? 아니면은 나를 얽으면은 율법으로 들리나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교회만 하면 맨날 자기 부인. 만약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그 주님과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 얽으면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가 들린다면 그건 하나예요.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육신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도의 초보도 못 들어간 상태죠. 여러분, 기도해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것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와 말씀의 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게 나를 얽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율법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건 기쁨인데 얼마나 먹는 기쁨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먹는 게 왜 그렇게 고역이냐고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안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고역이에요.
왜 맨날 말씀 읽으라고 월요일만 되면 스케줄 읽기 스케줄 보내나.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그 왜 율법으로 들리냐고요. 그래서 교회의 종교인과 신앙인이 딱 갈라지는 게 예수의 영광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예요. 보지 못한 자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안 보일까? 영광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향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것을 누가 알려주는 순간에 믿어지는데,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왜 믿게 했는가를 알아보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왜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저주요. 그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삶을 떠나서 생명으로 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구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율법을 들리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된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보, 우리가 주례사 선생님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노력하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사랑이 되어져야지.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대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 영광 보면 나를 절대로 못 떠나가려면 떠나가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생명길로 가지. 왜 이것을 하다가 말다가 이유가 뭐죠? 이게 율법이라니까 그런 거지. 율법으로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쭉정이 되기 너무 쉬워. 해봤자 바리새인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랑 가운데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막 먹고 싶어서, 말씀을 더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다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됐습니다. 거두십시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땅의 곡식이란 뭘까? 땅의 곡식이란 한평생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수를 공급받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 이제 여자가 성숙하게 크면은 시집을 보내듯이 이제 성도들이 무르익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무르익었으니 추수하여 천국 곡간으로 옮기세요. 곡식도 익어야 추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뭐죠? 이제 익었다는 거죠. 익을 때 오신다. 익을 때 익은 성도만 추수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 말씀은 뭐죠?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 장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휴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갑자기 몸이 변화하여 누구와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한 그들과 함께,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함께가 위드란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하마. 두 동작이 거의 시간적으로 일치할 때 쓰는 시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가 갑자기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0.1초도 차이 없을 만큼 거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변화될 때 갑자기 막 머리부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0.1초 만에 확 바뀌면서 어때요? 공중으로 순식간에 들림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자석을 땅에 대면은 쇠붙이가 자석에 확 달아붙죠. 순식간에 달아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품으로 채워진 성도들만 순식간에 예수님께 공중으로 끌려 올려 탁 붙어버리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늘 땅의 소원,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땅이야.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자, 그런 사람들은 땅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잡아 당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은 영끼리 연합돼요. 성령을 가진 자만 예수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냥 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르익어서 처녀가 시절 갈 만큼 성숙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점점점 성숙해질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추수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은 나왔지만 왜 뒤돌아보았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그쪽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항상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닌가, 이게서 진짜 알곡인가 가라진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에서 뭐예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우리가 왜,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왜 공중으로 올라가는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판테시스인데, 아판테시스란 뭐냐면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 밖까지 마중 나가는 거예요. 환영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영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영접해서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하죠?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 나와요? 15장. 15장에서 찬양할 때, 이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16장의 7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남은 전쟁 악한 세력을 쳐 부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아마 했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은 여자가 처녀로 살다가 시집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남편과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매일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서 덜림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기도와 말씀과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빚으셔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두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 정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알곡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알곡이십니다. 알곡으로 들림받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빠뜨렸네. 자, 끌어올려가 뭐예요? 휴거예요. 휴덜거예요. 하늘로 끌려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더 사랑으로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점 더 알곡 성도로 변화되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추수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